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지키며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처음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유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1602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서 65일 만에 미국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겨울을 지내면서 식량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어린아이들이 병이 들고 그래서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621년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봄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원래 여기에 온 청교도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퓨리탄들은 지식인들이었고 종교인들이었고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봤겠습니까? 그래도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인디언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함께 귀한 식탁을 놔두고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누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해서 함께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함께 교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 금, 토, 일, 주일 이 닷새 동안 온 미국 사람들이 축제를 드리고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추수감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1864년에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기가 이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전통을 우리나라로 받아가지고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1912년부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여사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세계 시민의식을 상실하고 지구촌에 싸늘한 냉전을 만드는가 하면 우방 위에 군림해서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5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바라는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복받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연구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0.3초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왜 복을 받았느냐? 일상의 언어 가운데 26%를 차지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땡큐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땡큐 하는 데는 0.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한마디의 말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풍성함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없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건강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진 것이 많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앞길이 콱콱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바울이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어서 언제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하 감옥에서 골로새 교우를 향해서, 아니 골로새 교우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인색한 감사가 아니고 넘치는 감사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감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다시 태어났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 친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뼛속에 깊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로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일인지 내가 주님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자체가 첫째로 감사, 둘째로 감사, 마지막도 감사, 또 감사, 더 감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감사로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갚으려고 해야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예수 안에 그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안에서 뿌리가 자라서 세움을 받아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냐면, 신앙의 기초를 두느냐 하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물질에, 또 권력에, 세상의 명예에,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걸 놓쳐버립니다. 권력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뿌리 두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서신서에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다고 해도 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할 때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성품이 긍정적인 성품으로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이 모습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당한다는 겁니다. 평안함이라는 것은 모든 역할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의 인도자의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치료의 약이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치료가 임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임하고 마음의 건강이 임하면 육신의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병드느냐? 마음의 분노가 다가왔어. 마음의 미움이 다가왔어. 마음의 상처가 나를 짓눌려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이 온갖 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던져버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절대 긍정으로,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감사가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면 치료가 다가오고 회복이 다가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말씀이 나의 생활 방식이 되면, 이게 나에게 딱 배겨지면,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고 좋지 않는 일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좋은 일은 감사하고 나쁘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믿고 감사하고, 지금 고난과 연단과 강렬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강렬하지만
내가 다듬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어느 작은 마을에서 10명의 남역 환자, 한센시병 환자를 고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남역 환자들이 누가복음 17장 13절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듣고 17장 14절 보면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니까 호소하니까 주님이 유심히 살펴보신 후에 그냥 주님이 살펴보셨다 하는데 그 오늘을 보니까 유심히 그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하기를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 의지하여 가던 중에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병이 있으면 제사장이 나았다 안 나았다 격리 다 쉽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몹쓸 병이 나병이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나은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 나은 자체 그 장소가 그 시점이 그 지점이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이 생각합니다. 꼭 예수님 때문에 나았을까? 나을 때 돼서 나았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운이 좋았던 겠지. 제사장이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나았다는 것을 받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조금 전까지는 그토록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절했던 마음들이 어느새 다 사라지고 오직 제사장에 가서 공인을 받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열에 하나만이 감사한다는 아픈 지적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많지만, 말씀하는 바가 많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러니까 그냥 제 갈 길을 간 9번 육신의 병은 고칠지언정 영혼의 구원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돌아와 주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육신의 병도 고치고 아픔도 고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감사하는 행위와 주님께서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가다가 되돌아와 감사한 것뿐인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그랬습니다. 감사 이꼬르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믿음, 감사와 구원은 이꼬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믿음들, 여러분의 삶들 속에 또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고단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감사를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당당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재난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의 믿음의 뿌리 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마음에 와닿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부여도 감사, 가난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하네. 이 추수감사절 절기 속에 진정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